에레미야 애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일단은, 이 제목은 이제 나중에 붙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제목을 나중에 붙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은 5장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에레미야가 썼다는 말은 그 에레미야 애가서를 여러분들이 1장서부터 5장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문 가운데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에레미야서와 문체도 비슷하고 또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살았을 당시 시대적 상황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것은 에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일단은 본문 안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정황을 통해서 볼 때에 누가 썼다고요? 에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에레미야 애가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서를 만약에 우리가 에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늘 얘기하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야 이제 에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는 지난번에 제가 에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예레미야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 내용 속에 에레미야에 대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조그만 글씨들은 제가 이렇게 참고하라고 놓은 건데 그냥 큰 글씨만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당 중 실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에레미야 1장 1절로 3절 말씀. 여기에 에레미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에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고요. 에레미야는 베냐민에 살았던 제사장이다. 베냐민 사람의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제사장 중 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예레미야의 글이다. 그러니까 1장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는 선지자지만 먼저 사역을 뭐로 했다고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는 제사장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는가 하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제사장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따라서 반란군에 참여했던 제사장의 가문들이 쫓겨납니다. 나중에는 솔로몬 그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쫓겨난 제사장들을 어디로 갔다가 살게 했느냐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마 실기야의 조상의 조상들은 솔로몬의 이 반란에 참여했던 그런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해를 얘기하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쓰셨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요시야를 갖다 평가할 때에 요시야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종교 개혁이죠.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인데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남유다 땅에서 이루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가 요시야 왕 12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몇 년에 부름받았다고요? 13년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 몇 년에? 1년 후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에 그때 요시야의 나이는 20살, 21살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보통 30세는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30살에 이 제사장 사역을 하고 아마 선지자도 그때 부름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나이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는 말씀과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예레미야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까지 임했느냐?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그러면 유다 왕 시드기야는 누구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유다 왕 시드기야 몇 년에 멸망했죠? 몇 년? 시드기야 왕 몇 년? 11년.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역사를 볼 때에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 훌륭한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3개월 왕이 됐다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몇 년 동안 사역해요? 11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사역을 하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긴.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얼마 동안 왕이 되냐면 3개월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몇 년 왕을 하느냐면 11년을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 이렇게 더하면 기간이 나오잖아요. 기간이 나온 것을 다 따져보니까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냐면 41년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41년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요? 요시야 왕 13년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 기간을 다 더해보니까 몇 년이라고요? 41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부름받기 전에 직업은 아나돗의 제사장이었고 그가 사역한 총 기간은 몇 년이었다고요? 41년간 사역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 13년에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것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한 지 1년 되던 해에 소명받았다. 이 얘기고 시드기야 11년에 까지 사역을 했다는 것은 시드기야 11년은 남유다의 멸망 받았던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에레미야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고 하면은
에레미야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16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서 16장 1절로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절까지 봉독합시다. 4절까지. 에레미야 16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가와 같이 말씀하시옵.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 말은 아멘하기 좀 그러네요.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면 결혼하면은 네 아내 될 사람도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그들에게 놀이개거리가 되고 죽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죽어도 그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게 되어지고 그러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에레미야는 41년 동안 사역을 불 꺼진 창에서 했다. 집에 들어오면 맞이해줄 아내도 없었고 누가 밥 한 끼 뜨뜻하게 이렇게 대접할 사람도 없었고 또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4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41년 동안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 설교를 41년 동안 한다?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설교를 하는데 전혀 은혜 받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나서 또 돌을 던지는데 그런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1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힘이 됐을 텐데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들도 낳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에레미야는 41년 동안 이 사역을 정말 말없이 감당해냈던 그런 선지자였다.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이제 오늘서부터 공부하는데 오늘 뭐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시록까지 가려니까 길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에레미야 애가는 오늘 다 끝내려고 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지은 에카라고 하는 뜻인데 애가라고 하는 이 말의 시브리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나라 그래. 키나. 그 애가를 뭐라 그런다고요? 키나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시브리어 계속 공부하고 있어서 이렇게 써올까 하다가 써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한글로 키나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안 써왔는데 이 키나라고 하는 것은 레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슬프다 이렇게 할 때에 sad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슬픔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레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슬픔의 정도가 크게 달았다는 거예요. 뭐 슬픔의 종류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슬퍼가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울을 때. 그래서 이 레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을 상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 이 땅에. 그것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인이 남편을 갑자기 잃었을 때의 그 우는 슬픔. 요게 키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슬퍼 보이는데 되게 슬픈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또 전쟁으로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젊은 그 과부의 그 슬픔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때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갖다가 시브리 말로는 키나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lamentation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4번의 금식 사건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0일 날만 금식했습니다. 7월 10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원력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달은 종교적인 달입니다. 7월에는 모든 종교 행사가 7월에 몰려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래서 7월 1일 날에는 나팔절 해가지고 나팔절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지요? 예, 양을 이렇게 잡아서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참 그 모든 절기를 보면은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지향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개 나팔을 부를 때에는 나팔을 하늘을 향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팔을 불 때는 근데 나팔절에 나팔을 부를 때는 하늘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잡아놓은 양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잡혀서 죽은 그 양은 뭐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 지켰던 절기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를 때에 하늘을 향해서 나팔을 안 불고 그 복음의 실체이신 누구예요? 그림자로 나타났지만 그 어린 양을 향해서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참, 이 나팔절의 유래도 굉장히 연구해 보면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같은 7월 달에 7월 1일 날에는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에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거나 성전을 공부해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7월 10일 날이 있다고요. 그리고 7월 15일 날에는 초막절이 있고 또 7월 16일서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한 주간의 축제가 있고 7월 22일 날에는 대회라고 해서 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거 나와요. 대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만 해도 7월 달에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1일 날, 10일 날, 15일 날, 16일서부터 21일 날, 22일 날 이런 종교 행사가 7월 달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날은 금식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달만 금식하느냐? 절기가 모여있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난 다음에는 한 번 했던 금식을 몇 번 하느냐? 4번 합니다. 그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7장에 보면 매달의 금식, 매달의 금식, 매달의 금식 이렇게 금식을 했던 그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4번의 금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에레미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월의 금식을 왜 했느냐? 4월에는 이게 586년, 이 586년이 무슨 해였어요? 유다가 멸망했던 시드기야 왕 몇 년? 11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586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이 4월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5월에 뒤로 넘어갔네요. 5월의 금식은 580년 똑같잖아요. 5월 7일서부터 10일 날까지 7일의 성전이 불탑니다. 성전에다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불을 질러버려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런데 그 성전이 며칠 동안 불탔냐면 4일 동안 불탑니다. 7일 날 불이 나기 시작해서 7일, 8일, 9일, 10일 4일 동안 불탔는데 성전이 불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대에 이 5월의 금식을 만들어요. 성전이 불타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5월의 금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의 금식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했던 금식이고,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보세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800m인데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성이에요. 왜냐하면 해발 800m의 산꼭대기에다가 도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성이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예루살렘 성을 갖다 군대가 수십만이 와가지고 에어만 싸면 됩니다. 이렇게 몇 겹으로. 그래서 뭐를 차단하면 돼요? 식량. 물과 식량을 갖다가 차단시키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식량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 보면 586년에 아까 얘기했죠. 언제 성전이 불탔어요? 5월 7일, 7, 8, 9, 10 제가 4일 동안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5월 7일 날 성전이 불타면서 멸망했지만 그 성전이 불타기 1년 반에 1년 반 전, 그때가 어디냐면 588년 10월 달에 10월 달에 여기도 좋아요. 10월 10일이에요. 588년 10월 10일 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포위만 한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언제까지? 586년 4월 9일. 아까 그래서 4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진 거라 했잖아요. 4월 9일 때까지 그냥 이 포위만 해놓은 거예요. 포위만 해놓다 보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무너질 때에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자녀들까지 막 삶아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참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요. 그래서 이 10월의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 날이에요? 포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지력을 테스팅 하겠어요? 자, 4번의 금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면 10월의 금식서부터 가야 되겠지만은 10월의 금식서부터 갈까요? 자, 10월의 금식 왜 했어요? 그렇죠. 588년 10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어요. 그러면 4월의 금식은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 5월의 금식은요. 성이 무너졌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불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4일 만에 전소되어서 원래는 7월의 금식, 7월 10일 날 한 번만 했었는데 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는 몇 번 금식이 생겼다고요? 4번의 금식이 생겼다. 그런데 그 4번의 금식을
딱 날짜까지 이렇게 맞추어서 설명을 해놓은 데가 어디 있다고요? 스가랴서 9장 10장은 틀렸어요. 7장. 그래요? 그것도 틀렸어요. 7장이에요. 그리고 9장에도 나와요. 9장도 나오지만 7장서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스가랴서도 그렇게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금식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금식이 몇 번 됐다고요? 4번으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야기를 이렇게 이 시간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4월의 금식 외에 성이 무너지고, 특별히 5월의 금식 왜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비극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 4월이나 5월에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다른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것을 자기가 목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4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얘기들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탄다. 그렇게 40년 전, 30년 전에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때는 몇 사람이 들었다고요?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듣지 않았던 것이 이제 BC 586년에 에레미야의 목전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시브리어 문법만, 제가 요즘에 시브리어 문법을 배우는데, 시브리어 전 세계에 그런 문법이 없어요. 시브리어 문법만 있는 특별한 문법이 뭐냐면 예언적 과거형, 이런 문법이 있어요. 예언적 과거형은 뭐냐면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이 시점에서 기록을 할 때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브리어의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얘기입니까? 700년 전 사람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문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미래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당하였거늘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요. 왜 이 과거형, 그러니까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래요. 예언적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는 여기에서 지금 예언을 하지만 이미 선지자의 눈으로는 보았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죠. 지금 여기서 7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이미 선지자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썼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형을 쓸 때가 확실합니까? 미래형을 쓸 때가 확실합니까? 과거형은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미래형은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적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100% 된다. 이런 저기 때문에, 문법 때문에 예언적인 과거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선포되었던 것이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그것을 모두 다 보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그런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냐라고 말할 때에 예레미야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것을 다 눈으로 보고 그것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국이 망한다는 거 그거 예언하고 쓰면서 웃으면서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또라이는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나라가 멸망한 걸 쓰면서 그 동족이 신족들이 그렇게 잡혀가고 또 먹지 못해가지고 성 안에서 서로 자녀들을 삶아먹고 그런 얘기를 쓰면서 웃으면서 쓸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갖는 독특성입니다. 자기가 예언한 것을 당대에서 목도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몇 장까지 있느냐? 몇 장까지 있어요? 5장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아까 예레미야 애가서의 애가라고 하는 말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시브리 말로? 다 잊어먹었죠. 키나, 키나인데 실질적으로 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 이게 그 젊은 새댁이 남편 울어서 우는 울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어떻게 그 단어를 번역하냐면 슬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슬프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5장까지 있지만 슬프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냥 하염없이 우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1장, 2장, 4장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을 보면 한국말로 뭐로 시작해 무슨 단어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1장, 2장, 4장을 보면 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키나 이런 얘기예요. 키나.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보세요. 1장, 2장, 4장은 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슬프다 이렇게 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장과 5장은 슬프다라는 말로 번역되지 않았죠. 다른 말로 그러면 1장, 2장, 4장은 그냥 슬퍼서 우는 노래예요. 그러면 3장과 5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 이제 5장까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3장과 5장은 탄식이에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건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막 속에 쌓여있는 거 막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가슴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노래도 하고 요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탄식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3장과 5장은 탄식기도예요. 자 보세요. 1장, 2장, 4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슬프다. 그냥 슬프다 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1장과 2장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의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슬프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4장은 무너진 다음에 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썰렁한 거리 속에 바람은 이렇게 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슬프다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1장, 2장은 막 성전이 불타고 막 성이 무너질 때 그 광경을 바라보며 슬프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4장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썰렁한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4장을 읽어보면 거리가 휑하니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에레미야 애가도 하루에 하려는 게 되게 바쁘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를 첫 단어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시브리어 알파벳이 몇 글자냐? 22글자예요.
알레 벳 기물 달레 해 와브 자인 해 테르 요드 카프라멕 mem눈 사멕 아인 페. 근데 사멕 아인하고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 시브리 사람들은 한자로 했는데 이 22자예요. 그 시브리어 알파벳이. 근데 이 시브리어 알파벳에 1절은 알렙을 집어넣고서 시를 덮고, 2절은 벳을 집어넣고, 3절은 끼물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다 몇 절씩 있겠어요? 22절씩 있지. 시브리 알파벳이 22절이니까. 그런데 3장에 가서는 22절이 아니야. 66절이에요. 그럼 66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알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1절, 2절, 3절을 알렙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을 베스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를 뭐라고 얘기하면 아크로스틱 시라고 해요.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참 글을 쓰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어떤 폼을 가지고 썼다고요? 아크로스틱 폼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절을 갖다가 시를 쓰는데 1절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 쓰기 쉬워요, 어려요? 우린 그거 다 무너뜨리고 그냥 시 한 편 써라 이래도 안 써올 텐데. 근데 이거를 알파벳 순서로 시를 썼다는 것은 굉장한 나름대의 독특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아크로스틱 폼, 이 A, B, C, D, 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시를 썼겠어요? 쉬운 말로 뭐냐면 외우기 쉽게, 잊어먹지 않게. 그러면 뭐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잊어먹지 말라. 이게 얼마나 이 민족적으로 비극인데 이것을 잊어먹을 수 있느냐? 결코 이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에레미야는 시를 쓸 때에 아크로스틱 폼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쭉 이합제시라고 하는 말은 아크로스틱 폼인데, 이 아크로스틱 폼은 운율을 맞춰서 부른 노래인데 알레벳 기물 달레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아까 얘기할 때 장르를 볼 때에 보세요. 1장, 2장, 4장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슬프다. 1장, 2장, 4장은 슬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3장과 5장은 탄식시다.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원통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시컨 속에 있는 거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중간에 이거 끊기도 없고 지금 시간은 자꾸 가서 내가 답답한데, 그래도 오늘 그냥 끝내고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에레미야 애가를.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애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슬픔으로 부르는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인데, 그게 레멘테이션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에는 그냥 슬퍼서 우는 울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에레미야서 5장 19절인데, 에레미야서 5장 19절은 에레미야를 마치는 이 부분인데, 에레미야 애가는 노래로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슬픔을 앞에 두고도 뭐로 끝냈다고요? 노래로 끝내는, 찬양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 시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러면 찬양으로 끝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배경 아까 얘기한 거니까 다 넘어가고, 에레미야는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요거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아까 5장이 이제 탄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5장 19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찬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서 에레미야 애가서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가 찬양으로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끝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3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그 3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가 3장, 이게 너무 에레미야에가서의 주제예요. 주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 3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제가 읽었지요. 22절서부터 자 22절 23절 두 절만 제가 얘기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25절 26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그런 굉장히 큰 슬픔 속에서도 찬양으로 에레미야 애가를 끝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게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 이 단어를 갖다 히브리 말로 뭐라 쓰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눈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에레미야가 당했던 그 현실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울면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무궁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는 이 새벽에 이 글을 읽으면 가슴이 막 정말 이게 막 두근두근거려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공부하겠습니다.